축복합니다. 저희 지시한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말씀 제목을 보면서 습격으로 등장하니까 마음에 좀 울림이 괜히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성공이나 나의 사회적 어떤 것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다 그런 마음까지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 나의 순전한 나의 마음을 다시 찾으면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자리에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찬양을 나눕시다.
채울 수 없네 내 갈등과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등과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등과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른 전도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행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주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른 저녁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주님, 주님을 불러주십니다. 주님,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계속해서 마음 가지고 내어주는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거친 풍랑 가운데도 주님을 깊은 바다처럼 잠잠하게 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의 길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 가운데 지금 어떤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주님께만 향하여서 주님을 향한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앞에 그런 결단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운동의 자리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저번 한 주간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세상 욕심과 높아지고 있는 욕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게을렀음을 회개합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들을 사랑한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저희가 사랑해야 할 자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대학원교회 어른 섬김이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교수님, 집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목원들과 교회의 입들을 섬기는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자들에게 더함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 파송되신 풍종이 김난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들을 통해 천배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하시는 최태환 교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설교의 기름 부어주셔서 저희가 설교를 양식 삼아서 일주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원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원교회 공동체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마음을 두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대학교에서 복음 필요한 갈급한 영혼들이 대학원교회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그분들을 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교의 예배의 장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학교의 대학원교회 예배 장소를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 파업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국의 올바른 정책들이 지혜롭게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없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북한의 모든 무기들이 어떠한 생명도 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장님과 같아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해 지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첫째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내일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되어 공정한 바다에서 가시고 문제 올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제사를 안에 중자와 벗어서 말씀하시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한국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를 인정하는 것과 오늘 교회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얘기하여 돌을 부어가는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고 지나가시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삭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하시니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더라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함께 네, 최태영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응원이나 존경이나 혹은 질투나 혹은 비난이나 우리의 반응은 이렇게 다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자신보다 이렇게 낮은 지위의 사람들은 착취하고 자기보다 높은 지위의 사람들에게는 잘해서 잘 나가는 걸 보면 결코 그를 존경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우리에게서 이제 존경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 못 됩니다. 혹은 여러분 일제에 부역했던 친일파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봤던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에 보면 여기 화면 나오죠? 김인원이 연기한 친일파 나오잖아요. 아니면 영화 암살에 보면 이정재가 연기한 변절자, 이경영이 연기한 부역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선택, 당시 이들의 선택에 대한 논란이 우리 사회에서 조금씩 격화되고 있긴 하지만은 영화에서 이렇게 그리듯이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인물들에게 그다지 동정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만남 6번째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듣던 그 뽕나무에 올라간 어떤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라는 이야기 같이 그저 인물에만 초점을 맞춰도 될 만한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집 나간 탕자의 비유는 말 그대로 비유였지만은 삭개오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실존하는 탕자나 다름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가 권력을 지닌 탕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로마적 당시의 유대사회의 모습, 그리고 삭개오라는 인물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지방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배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촘촘한 국가 권력의 지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때 되면 다 이렇게 영장 받아서 군대 다니고 그래야 되는 거죠. 지금이야 정부 앞에서 월급쟁이들은 그냥 유리지갑이라는 얘기를 하지만은
하고 국가가 이렇게 세무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세금을 걷어갔지만 로마 시대에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로마는 거대한 제국이라고는 하지만 군대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부, 그런 거대한 국가 관료제가 발달한 제국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제국 시기에 속주라 그러니까 유대지방 같은 점령지 관리를 위해서 파견된 로마의 관리는 전체 제국에서 약 15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 명이 40만 명 정도의 속주 거주민들을 관리한 셈이에요. 우리를 주변한 우리나라 지방 도시 하나를 관리해야 했던 거죠. 관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즘 동네 이렇게 주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그거 구청이 운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아닙니다. 대부분 민간업자나 NGO가 정부로부터 이렇게 계약을 따내서 운영을 합니다. 로마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조세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종의 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청을 준 겁니다. 로마는 이제 그 지역의 인구수, 재산, 작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자신들이 받고 싶은 세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조세 청구업자들이 이렇게 입찰을 해요. 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걷는 업무를 낙찰받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로 세금을 걷어서 이제 로마가 원한 액수는 로마에 보내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가집니다. 로마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니까 자기들은 확실한 세수를 확보하면서 특별히 굳은 일은 안 하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셈이 없어요. 그런데 조세 청구업자들은요. 본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제 로마에 보내야 할 세금보다 자신들이 걷어들이는 세금이 더 많아야 되겠죠? 이걸 얼마나 더 걷어들일지는 결정을 해야 될 일이지만 어쨌거나 좀 더 걷어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업자들은 국가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잖아요. 누가 세금을 자발적으로 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난도 받고 물리적인 충돌 상황도 감당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사업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결국 이들은 다 부자가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도 누가는 삭개오가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착취가 없었다면 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물며 삭개오 이야기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점령지였던 거죠. 더군다나 삭개오는 혈통으로는 로마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동족을 착취하는 업무를 하면서 부자가 되었던 거죠. 이게 단순히 일제강점기에 사람 똑똑하다고 동네에서 이렇게 면장에다 이렇게 면장시키는 거나 순경시키듯이 하급 공무원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시 징세업은 하나의 자발적인 아주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그냥 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바로 이 조세청구업 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 세리들을 고용한 세리장이었어요. 일설에는 로마의 공적 사업을 따낼 세리장이려면 로마 시민권이 있어야 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샀거나 그랬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부자인 것도 당연하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척된 것도 당연합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걸로 나오잖아요. 여리고의 세리. 여러분, 여리고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초역에 있는 여리고는 요즘으로 치자면 교통과 상업의 요지였어요. 부산 같은 곳이죠. 이제 우리 한참 개발했는데 부산 같은 곳이었습니다. 완전 알짜도리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삭개오가 사랑스러우신 분. 오케이. 자, 이제 세리장 삭개오가 아니라 인간 삭개오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익숙한 삭개오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섰던 장면을 보면 누가복음 19장 3절에 삭개오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자리에 우리나라 재벌 총수가 등장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기 이제 한 분이 이렇게 복도에서 내려와요. 그러면은 맨 가에 앉으신 분들 내려오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을 이쪽으로 기울일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권세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권세로 군중들 틈을 지나가지 못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이 표현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삭개오는 실제로 키가 작았겠죠. 하지만 키만 작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권세를 가졌지만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세리장 한 게 존경받을 만한 권세가 아니었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세상들이 단순하지 않잖아요. 부역자들도 권세를 누리고 그 권세를 탐하는 이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책망을 받은 바리새인들도 권세를 누렸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보면 여러분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은 군중들을 뚫고 겨우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옷 한 자락 잡았어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예수님 앞에 가서 섰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이게 권세입니다. 삭개오는 보디가드라도 고용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혼자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주뼈 나타난 상황입니다. 성경에 보면 삭개오는 이렇게 예수님 여기로 지나가시겠구나 하고 그 길목을 지키다가 나무 위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뿐 아니라 그런 삭개오를 보고 구경 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쟤 뭐야? 이렇게 웃고 수근거렸겠죠. 여러분이 어떤 업체에 사장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야의 어떤 유명한 인물이 지나간다고 가로등 위로 올라가시겠어요? 그 사람 보려고? 아니면 그냥 부하 직원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시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시겠어요? 여기서 삭개오는 참 복잡한 인물입니다. 직업으로 보면 저도 전혀 존경하지 않을 인물이 분명해요. 그런데 사람으로 보면 정말 딱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전형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잃어버린 양이에요. 아브라함 집안의 탕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모시고 삭개오에게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삭개오는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잖아요. 아마 똑똑하고 수완 좋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당시 정세도 밝았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바로 나사로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이에요. 이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삭개오의 집에서 머문 날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불과 일주일 전쯤 될 거예요. 그만큼 삭개오 사건은 예수님에게도 의미 있는 순간이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삭개오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당시 예수님에게 이렇게 베팅하시겠어요?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제자의 부모들은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 왕이 되시면은 저희 아들들을 이렇게 양쪽에 앉혀주세요 라고 했지만 삭개오쯤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저 예수라는 인물이 오고 있구나. 긴장감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삭개오는 이미 잡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굳이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시대 당시에 조세 징수업은 계약 기간이 5년이었다고요. 한번 하청을 받으면 5년 동안 한 일이에요. 5년 이후에는 다시 입찰을 받아야 하는 거죠. 삭개오 입장에서 괜히 예수님을 만났다가 당국에 밑보여서 다음번 입찰에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 낭패죠. 동시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자 할 정도로 갈망했다면 아마 예수님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해보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를 만나도 되는 건지 예수님 입장에 서서 생각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를 치면 이제 자녀가 수능 보기 전날 이런 심이 생긴 거죠. 아마 예수님의 마지막 길이거나 혁명을 위해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동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을 테니까. 자, 게다가 마침 같은 동네에 있던 여리고 초역의 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일어나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심파 드라마를 보면 그런 상황 있잖아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잘 나가요. 근데 자기는 약점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보내잖아요. 이렇게 웃긴 설정이긴 하지만 그게 또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분들은 이런 고민 안 했을까요? 네,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나 같은 세리장과 말을 섞는 것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행동일지 삭개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그토록 동경하는 예수님께 해를 끼칠 행동을 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이 장면에서 삭개오가 정말로 예수님을 갈망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난 너만 보여 하는 거. 예수님만 본 거죠. 삭개오는. 오늘이 아니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좀 이기적인 사랑이었을지 모르지만 피조물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장면을 삭개오의 집으로 돌려봅시다. 삭개오는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치 새 1월에 조교가 저한테 찾아와서 교수님, 저 올해부터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선언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보십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면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잖아요. 굉장히 극적인 장면인데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대신 명성을 얻겠죠. 어쩌면 사람들이 삭개오는 세리장이지만 양심 있어. 이런 인정을 얻을 것입니다. 이런 인정은 보통 가질 것 다 가진 이들이 갈망하는 것이기도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소유 있죠. 절반을 주겠다는 이 소유가 다음번 증세사업 입찰할 때 로마에 제공해야 할 담보라는 것입니다. 세금이라는 게 이렇게 작황이 다르면 걷기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로마는 확실한 액수를 받고 싶으니까 담보를 요구했어요. 이건 담보입니다, 이 재산이. 삭개오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산이 줄면 담보가 줄어드는 셈이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 응찰에서 낙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소유의 절반이 아니라 사업을 그냥 잃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날의 상황에 비추어서. 자, 근데 그 다음은 더 놀랍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왜 하필 네 갑절일까요? 두 갑절도 아니고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면 배상에 관한 율법이 나옵니다. 만일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면 소는 5갑절, 양은 4갑절로 갚아야 합니다. 바로 그 4갑절입니다. 말하자면 삭개오는 자신이 그동안 세금 걷어들인 그 행위를 율법의 도둑질에 준하는 죄로 보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은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이 구절은 정말 놀랍습니다. 삭개오의 조세 청구업은 사실 합법적인 정부의 사업이에요. 로마 정부는 불확실성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저 조세를 미리 받습니다. 온갖 굳은 일은 조세 청구업자가 도맡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당시에 공인, 라틴어로 푸블리카니, 말하자면 요즘 말로 하면 공무원으로 불렸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인 거예요. 나란 일을 대신 한 겁니다. 다만 나라에서 월급을 주질 않으니까 이제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좀 더 걷어들여서 자기 몫을 챙긴 거죠. 이는 나라에서도 인정해 준 일입니다. 파렴치한 사람을 변호하는 변호사처럼 삭개오 같은 세리장 입장에서는 떳떳하게 번 돈이라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자면.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삭개오가 말한 속여 빼앗은 일은 아마도 최소한 2가지 경우일 겁니다. 하나는 세율을 필요 이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왜 시장에서 우리가 물건 살 때 좀 깎아달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아유, 그렇게 깎아주면 남는 거 없어요. 원가예요, 원가. 귀엽지만 거짓말이죠. 삭개오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아, 세금을 그렇게 감면해주면 나는 뭐 손가락 깔고 살라는 거냐? 나도 살아야지. 실제로는 부유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는 속여 빼앗는 셈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훨씬 미묘하고 윤리적으로도 복잡한 이슈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물건 있잖아요. 당근 거래할 때 셀폰이나 혹은 중고차 이런 것들 시장에 내놓을 때 정확한 가격이 있습니까? 없죠.
거래세라는 거는 이런 거래에 붙는 세금인데 정확한 시장 가격이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부르는 게 값이에요. 세리가 말하는 거죠. 이봐요. 이 양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 11조로 10만 원 내세요. 당시 세율은 11조로 10만 원 내세요. 근데 아이고 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양 내다 팔아봐야 5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잘 아시는 양반이 너무하시네. 노. 내가 보기에는 100만 원 충분히 받아요. 다음 달까지 10만 원 납부하세요. 네, 속여 빼앗은 돈입니다. 정확한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권세를 활용해서 속여 빼앗은 돈이죠. 이제 삭개오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 속여 빼앗은 5만 원, 원래 5만 원 받았고 10만 원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속여 빼앗은 5만 원의 내각절, 즉 20만 원을 사람들에게 돌려줄 겁니다. 국가가 도둑질이라고 하지 않은 일을 스스로 도둑질이라고 인정하고 정의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의 선언에는 신학적으로 약간의 학술적 논쟁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서 원문의 시제 문제예요. 시제가 독특한가 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삭개오가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순간에 회심한 것으로 읽힙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삭개오의 고백을 이제 일종의 현재 및 현재 완료, 즉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에 따르자면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주님, 저는 지금까지 제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때마다 주어왔고 속여 빼앗은 경우가 행여 발생하면 매각절을 갚아왔습니다 라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해석이 맞는지는 논쟁거리입니다. 다만 이렇게도 읽으면 조금 새로운 지점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서 삭개오는 회심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억울합니다. 제 동족들은 저를 비난하고 있지만 저는 어떻게든 의롭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주님, 저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셈이 됩니다. 말하자면 삭개오에게 회심은 지나간 단계를 이미 회심한 그저 예수님의 인정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고 하신 말씀은 영혼 구원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사회적 구원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말하자면 명예회복인 셈입니다. 예수님의 다음 말씀은 삭개오를 이렇게 지지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네, 사람들에게 이제 선포하신 거죠. 이 사람들아, 삭개오도 내 식구야. 좀 받아들여줘 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뭐 저는 이런 해석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뭐 학교에 있으니까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는구나 하는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삭개오의 선언이 회심이든 억울함의 토로이든 동일하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네, 삭개오가 실제로 속여 빼앗은 것에 대해서 4배로 갚아왔든 아니든 이미 삭개오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써있지는 않지만 저는 삭개오가 그렇게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마음에는 품었지만 어떤 계기가 없어서 차마 실행하지는 못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아무튼 삭개오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까지 뭐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이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을 이토록 찾았겠습니까? 삭개오를 만나기 직전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묘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삭개오 마음에 박혔을 법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18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합니다. 이게 요즘으로 치면 존경받는 판사와 악덕 하청업체 사장을 비교하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18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세리를 묘사하는 걸 보십시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영화면 개연성이 없다고 비판받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듣던 군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속으로 아이고 저 양반은 세상에 그런 세리가 어딨어. 세상은 모르는 아니 가만
저 양반 지금 세리를 두 분 하고 있는 거야? 저자도 세리와 한 통속인가 보네.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뿐 아니에요. 바로 이어서 이 비유에 이어서 또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18장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와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으면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지금이야 뭐 이건 당연하지만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16절 17절에서 사람들에게 이 아이들같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무슨 소리예요? 그 다음 상황으로 점입이 가겠네요. 이제는 웬 관리가, 아마도 존경받고 있었을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놀랍죠? 네. 아실 것 없는 부자 관리의 고민과 관심을 좀 보세요. 영생이잖아요. 이게 무슨 뭐 진시황이 불로초 찾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무슨 철학자 같은 분위기예요. 심지어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다고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완전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때요? 23절에 보면 이 부자 과인이 예수님 앞에 서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니까 이제 예수님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이 삭개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였을까요? 당시 삭개오가 이 모든 것을 알았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예수님에 대한 전체적인 소문으로 볼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자나 권세 있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삭개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난한 자들에게 친화적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는 돌아보았겠죠.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책망하실까? 세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왠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또 저 부자 관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아니 가만히 있어봐. 자, 이런 거죠. 내 재산을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예수님을 좀 주면 되는 거잖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나의 이 다짐을 말씀드려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네. 이 또한 피조물의 사랑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관점에서 삭개오를 바라보십시다. 이미 앞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긴 했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 삭개오는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 뭐 원래 그런 분이라 전혀 놀랍지 않긴 하지만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세리장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7절 보십시다. 바로 사람들 반응 나오죠. 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예수님도 죄인이라는 얘기. 참 이런 거 보면 정말 예수님은 멋있어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긴 하지만은 상관없는 거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든 중요한 건 자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겠다. 9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저는 이 말씀이 묘하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이 이 삭개오이신 당시 이 자리에 있었다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상상해 봅시다. 아까 사진에 이제 김희성 아저씨, 그 친일파 아저씨 있잖아요. 예수님을 불러다가 앞으로 잘하겠대요. 네, 잘하겠대. 뭐래?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도 조선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와, 과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뭐 제가 친일파들을 정당화하자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여기 나오는 고침받은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한 명만이 예수님께 감사하러 왔듯이 그 당시에 수많은 세리들 가운데 마태와 삭개오는 특별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쉽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이 됩니다. 지금의 우리는 삭개오를 응원해요. 심지어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까지 있잖아요. 그 마음에 공감하고 응원을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라면, 사회적인 인물로서 삭개오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우리라면, 여기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일반화하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예요.
건강한 이가 아니라 병든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건강하세요? 잃어버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도 삭개오예요. 그래도 내가 권세 부리는 죄인 삭개오는 아니지. 네, 그럴 수 있죠. 사회적으로 삭개오 같지는 않을 수 있어요. 삭개오의 삶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삭개오의 노래 찬양은 삭개오가 특권층임을 잊게 해요. 하지만 한 인간으로서 삭개오에 대해서라면 참 좋은 찬양입니다. 삭개오는 그 삶을 회개했기에 구원이 임한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마지막으로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식사 이후로는 광풍이 휘몰아치는 듯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이 부분에서 저는 삭개오가 참 부럽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극진히 대접했겠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장 풍성하고 느긋하게 하신 저녁 식사였을지 모릅니다. 가장 편안한 잠자리에 드셨던 밤이었을 거예요. 아마 다 같이 이렇게 목욕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삭개오의 집에서 머무신 지 며칠 후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물론 이거 비유이긴 하지만 어쩌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도 그렇고 며칠 전 삭개오의 집에서 했던 마지막 목욕을 기억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악으로 번돈 그것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밤을 즐겼다는 말이냐 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건 너무나 관념적인 비판이죠. 분명한 것은 구원이 임한 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집에 모든 것이 더러웠을지언정 예수님은 내가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젊죠? 여러분이 삭개오를 한번 떨어져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냥 기득권자예요. 기득권자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죄인인 거죠. 그 당시를 치면. 대부분의 이런 이야기는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마음의 초점을 맞춥니다. 하지만 사회적 삭개오는 매우 복잡한 인물이에요. 그의 사회적 역할은 도무지 긍정해줄 구석이 별로 없지만 어쩌면 그도 나름 청렴하고자 노력하면서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을 그토록 갈망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영적 구원과 사회적 구원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그리고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구원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지위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계급관 화해의 선언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삭개오를 사랑하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삭개오를 사랑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잡한 사회적 맥락과 우리의 감정 한가운데를 꿰뚫고 구원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 있는 사람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설령 우리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더라도 삭개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 전에 봉헌 기도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첫날이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한 우리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 모이는 헌물이 쓰여지는 곳에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늘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슬라이드 바뀌었어요. 어떠세요? 너무 쿨하죠? 네, 정말 기분이 다 좋아질 정도의 그런 예배 슬라이드면서 어쩜 색깔도 그렇게 예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자, 바뀐 건 슬라이드만이 아니에요. 예배 순서가 변경됐습니다. 제가 오늘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예배 순서가 변경됐는데요. 성경 봉독 이후에 바로 설교자의 구원 기도와 설교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 중에 많이 움직이고 동선이 좀 복잡했는데 그걸 좀 감소하고 여러분들 쭉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해서 한번 바꿔봤는데요. 네, 다음 주 우리 김종선 교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더 많은 구성원들이 성경 봉독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 이제 대표 기도자분이 성경 봉독까지 했는데 이제는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참고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매월 첫째 주는 생일 축하 타임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저희가 그동안은 예배 끝나고 했는데 이제는 광고 시간에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오늘은 이제 목장 모임도 조금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목장 모임을 예배 끝나고 먼저 가진 후에 그 다음에 간식 교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목장 모임하고 그 다음에 간식 먹을 거예요. 여기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에 있는 거 말고 또 몇 가지 광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일 날 우리 관악 캠퍼스 저 버들골에서 윌러브 팀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몇 명 지체들 가서 또 추운 날이었지만 그때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큐티 모임이 전도사님께서 인도하시는 큐티 모임이 10월 16일부터 진행될 예정이에요. 500동입니다. 여기 학생관이 아니라 500동 저희 모강으로 있던 곳입니다. 시간은 나중에 공지 주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있는데 오늘 이따가 식사 교제 때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생일자 축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일자는 한상은 형제님, 홍수영 장로님, 최현정 전사님, 그리고 소라 장로님입니다. 자,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기도합니다. 네, 이제 한상은 형제님이 내일부터 첫 생일을 맞으시는데 다 같이 축하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깐 찾아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조명하시니 이른 자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하고 또 인생의 풍랑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기를 원하는 형제자매 머리머리 위에 온 세상 열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